네, 이 땅에서 미련하고 타락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러거든요. 나는 신을 안 믿어. 나는 내 손을 믿어. 내 발을 믿어.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발로 어떤 성과를 이루는 것을 더 믿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제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미련하구나. 참 타락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걸로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이라는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본다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누구 같죠? 여러분 같습니까? 저는 저 같은데요. 각 사람들이 보면은 나 같은데? 근데 참 성경의 인물들 보면 다 저 같아요.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인물들이 위대한 일들을 이뤄낸 그 인물들 말고 위대한 일을 하기 이전에 그 나약하고 좀 소심하고 자존감 낮아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를 닮아 있구나. 그러면서 처음에는 절망스럽죠. 왜 나는 이럴까? 그 생각 들면서 이들이 나중에 그 결과를 내는 것을 놓고 봤었을 때 그럼 나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기대를 하는 것이죠. 못났었던, 연약했던, 소심하고 자존감 낮았던 그 모습만 기억하면은요, 내가 살아서 무엇하리? 이거밖에 생각 안 나죠. 근데 이것을 뛰어넘는 것은 이들의 행적을 봤을 때 그걸 뛰어넘는 것을 과정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대신 조건이 있겠죠. 이들이 왜 그걸 뛰어넘었는가? 그걸 감당해서 더 이렇게 우리에게 진짜 큰 용사라 할 수 있는 인물로 불려갔는가?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다. 아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큰 틀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물론 모세처럼 여기 기드온처럼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그런 것을 꼭 원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나에게 주어진 작은 삶이라도 그 삶을 이겨내고 있는가, 극복하고 있는가, 주저앉고 있는가, 그 여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제대로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장착하고 있다면은 적어도 자기 자신은 무너지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못 이길 수 있어요. 나보다 덩치 크고 나보다 더 강한 사람 못 이길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못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승리했다고 졌다 할 필요 없는 것이죠. 적어도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살게 되어지면은 낙심했던 그런 낙심, 이런 것들이 큰 용사라 부름받았을 때 우리는 이제 낙심이, 절망이, 소심이, 이런 연약함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겨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또한 담대하게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많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이제 대치 상태에 있는 상태예요. 전쟁을 앞두고 누가 이제 전쟁을 시작할 직전에 있는 상태였어요. 자, 그때 소심했던, 의심 많았던 기드온은 확신을 가졌었죠. 두 번의 시험이 있었었는데, 두 번 시험 전에 이제 첫 번째는 자기가 재물을 갖고 왔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댔는데 바위에서 불이 나가지고 재물이 다 불살라졌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너와 함께 하겠다에 대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 기드온이 확신을 얻고
그래서 그가 한 행위가 뭡니까? 거기 6장 34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무슨 행위를 했냐면은 자기 아버지도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신을 신상을 찍어버렸죠. 그리고 나무를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가 뭐라고 소문났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32절에 그날의 기드온을 무엇이라고 불렀더라? 예, 여룻바알이다. 여룻바알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맞습니다. 예, 바알에게 대항한 사람. 감히 신에게 대항을 해. 이것도 하나의 이렇게 이슈가 되어지면서 여룻바알이라는 사람이 바알신, 아세라신, 그들에게는 엄청 중요한 신인데 이 신에게 대항을 했어. 사람들은 바알을 죽이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보호를 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이 살아있다면, 아세라 신이 살아있다면 그 신이 응징을 하겠지. 징계를 하겠지. 징벌을 주겠지.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자, 사실상 바알신, 아세라 신은 응징을 못하죠. 왜? 신이 아니니까. 자, 그러는 가운데 요 기드온이 힘을 얻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자기 아버지까지 나를 밀어준다는데 용기 안 생기겠습니까? 남편은요, 아내가 밀어줄 때 힘이 가장 많이 나요. 그래서 남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아내가 계속 남편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 말 하면은 남편이 병들어 죽어요. 근데 남편의 길을 살리는 말들을 자꾸 하면은 남편이 정말 위대하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은, 어떤 집안을 보면은 그 남자가 계속 나이 먹을수록 담대함이 줄어들고 의기소침해지고 뭔가 모르게 낯빛이 어둡다. 그러면 뭔가 안으로부터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는 증거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고로. 자,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런 것 같이 이러한 수많은 일들을 당할 때 남자에게는 용기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용기가 이 기드온 같은 경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용기를 얻었던 거예요. 얻고서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나팔을 불었다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렀어요. 나팔을 막 부릅니다. 부르니까 나팔 소리에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요? 전쟁. 옛날에 나팔을 부를 때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거든요. 보통 제사장이 나팔을 분다. 나팔을 길게 불거나 크게 불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는 형식에 따라서 모여라, 헤어져라, 흩어져라, 뭐하라 수많은 그런 신호가 있는데 이때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따르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몇 명이 모였죠? 3만 2천 명. 3만 2천여 명에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한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나팔을 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용기를 내서 나팔을 불고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또 어떻게 가만히 있어 보니까 또 마음이 쉽게 무너져요. 교회 문 들어와서 여기서 성령 충만해서 막 기도하고 해서 했는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계속 가지고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다시 예전에 두려운 마음이 확 밀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요.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여전히 뭔가 모르게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가? 또 두렵잖아요. 그래서 하게 된 게 또 확신을 구합니다. 그래서 양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양털만 적게 해달라. 땅은 마르고 이것을 또 반대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용서와 노하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기드온이 조심스럽게 두 가지를 다 또 요청을 해서 결국 그렇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다시 확신을 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신을 혹시 몇 번 얻었습니까? 이런 양털실을 2번까지 포함하면 3차례, 크게 보면 3번 확신을 얻었던 것이죠. 나보고 큰 용사를 하겠는데 난 큰 용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했는데 이 크게 3번에 뭐 종류로 치면 2번에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영적 체험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나랑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죠. 그래도 이제 전쟁을 치러도 되겠구나. 그래서 32,000명, 숫자 많지는 않아. 왜? 상대 진영은 몇 명이라고 했을까요? 8장 쪽에 나중에 나오면 몇 명이라 하냐면요. 13만 5천 명이래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이거 전쟁 해보나 마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무슨 수로 이겨? 그러니까 양털 실험 이런 것들도 테스트 해보고 확신을 갖는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으로 봤었을 때 만족함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기드온한테 야, 사람이 너무 많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13만 5천 명을 상대하려면 못해도 10만 명은 그래도 있어야지. 최소한. 그래도 뭔가 조금 맞짱이라도 떠볼 수 있는데 3만 2천 명 부족한데.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금 많은데 그러니까 너무 많다. 너무 많으니 너를 따른 백성이 너무 많은지 내가 여기 3만 2천 명에서 속가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2절에 나와 있잖아, 2절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것들을 거슬른다는 거예요. 대항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스로 자랑한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을 이루었어. 우리가 승리했어. 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일 교만함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야, 우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했어. 우리가 해냈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경계하신다는 거예요. 경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거슬러서 자기 스스로 자랑하기를, 그래서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떠들어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려고 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두려워하는 자를 보내라.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기드온이 그러죠. 외쳐가지고 야, 너희들 중에 지금 어쩌다가 내 나팔 소리 듣고 왔지만 혹시나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 마음이 있으면 집에 돌아가도 된다. 가! 했더니 2만 2천 명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몇 명 남았죠? 10,000명. 예, 산수를 참 잘하시네요.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10,000명. 그래도 10,000명이면 그래도 어떻게 해볼까나 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많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많다. 아직도 많으니 그래도 그들을 물가로 가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독특한 표현을 하시죠. 뭐라 합니까?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어요. 4절에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스라엘 대 미디안 연합군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 서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되는 그런 모습도 되지만, 그 안에서 한편으로는 기도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런 테스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보면은 큰 틀에서 우리나라도 한국전쟁이 있었어. 6.25 전쟁이 있었어. 맨날 임진왜란이 있었어. 어떤 전쟁이 있다면 나라 큰 덩어리 차원으로 있지만 그 안에서 한 사람은 각기 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연이 아니라는 얘기 하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은 그 안에서 나름대로 다 주연이에요. 우리 드라마는 다 주조연 다 정해져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변 상황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너 아직도 많으니까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겠다. 그래서 하면서 뭐냐면은요, 이제 물가에서 그들이 뭐 훈련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하면은 사람들이 목마르잖아요. 물 먹을 때 그 장면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로 생각하는 거예요. 개가 핥는 것 같이. 그래서 물을 혀로 핥아서 먹는 자들과 그냥 무릎 꿇는다는 것은 얌전하게 무릎 꿇고 여자한테 뭐 사랑 고백할 때 그런 모습보다는 척퍼덕 엎드리듯이, 납작 엎드리듯이 두 무릎이 땅에 막 대듯이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물가에, 개울가에서 막 이렇게 물을 입으로 막 허겁지겁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무릎 꿇고 그렇게 마시는 자를 따로 세웠더니 손으로 움켜잡아서 물을 퍼가지고 입으로 개처럼 핥아먹는 이런 사람이 300명이었더라. 그렇게 해서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300명이 선택을 받고 9,700명이 다시 집으로 돌려짐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는 옛날에 이런 설교를 누군가한테 들었을 때, 다른 목사님들한테 듣거나 설교문들을 볼 때도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사람들의 물을 먹는 장면들을 연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허겁지겁 먹었을 때는 지금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사주경계는 다른 데를 계속 주시하는 거거든요. 혹시 적이 나타날까봐 경계를 하면서 물을 조심스럽게 먹는 그런 것을 연상할 수 있는 건데, 사주경계하면서 물을 먹는 자들, 300명은 그런 자들이었다. 군대로서 정신력이 살아있는 자들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뽑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해석상으로 보면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어요. 꼭 그렇다고 근데 볼 수도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막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 물을 막 허겁지겁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무릎을 쉽게 꿇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는 우상숭배 같은 경우도 쉽게 아무 데서나 쉽게 무릎을 꿇지 않아야 될 곳에서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들이다. 우상숭배에 되게 취약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자들 9,700명을 그 자들을 돌려보냈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또 추가로 돌아가라. 이제 22,000명이죠. 이게 9,700명이죠. 돌아가라 했을 때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끝까지 싸울 것을 그 의지를 표명을 한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다. 그들도 그냥 두려워서 먼저 간 22,000명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그들도 두려워서 가라는 소리가 정말 너무나도 복된 소리처럼 들려서 그 참에 가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해석이 다양하겠죠?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인데 어떤 것은 만족스럽고 근데 전체를 만족하게 하는 해석이냐 했었을 때는 그런 해석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의외로 딱 간단해요. 하나님은 왜 그 300명을 택했을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300명을 택했을까? 9,700명 대 300명 했을 때 왜 하나님이 300명을 택했을까? 적은 숫자로 해야 하나님 영광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처음에 시작점이 뭐예요? 너무 많으니 보냈고 남았는데 또 시험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많으니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숫자를 원한다. 그러니까 누가 택함 받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쟤들은 잘났으니까 택하고 쟤들은 최선을 다할 것 같으니까 택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는 부류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왜 쟤를 택하지?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목사님이라 하는데 저게 목사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전혀 존경스럽지 않을 그런 목회자도 있단 말이죠. 저런 자를 사용하시냐? 남들에게 비난. 그런데 그런 자를 사용도 한단 말이죠. 우리가 훗날 보면은 삼손 같은 사람 얼마나 개걸스럽습니까? 힘이 장사여가지고 여자를 막 탐하고 이런 사람 저게 사사야? 그런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 그런 거 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하는 것은요. 저 사람은 이러니까 택하고 이러니까 저러니까 택하고 골라서 막 괜찮은 자들만 택하시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는 늘 이런 자만 저런 자만 택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이 어떤 성도들 중에서 일을 시킬 때 저 사람이 능력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이걸 탁월하니까 그 사람만 골라가지고 택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버릇이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단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마고잡 우리가 봤을 때는 마고잡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름대로 계획은 있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부합한 자를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연약해도 상관없어. 내가 택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강한 큰 용사가 될 건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저 사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큰지 작은지 그걸 보고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끝나. 그런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마음도 우리가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큰 일꾼이야. 교회에서 저 사람을 사용해야지. 이런 마음 갖지 마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야, 대표기도 얼마 전에 또 시킨다는데, 걱정스럽네. 대표기도는 저런 사람이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믿는 자들이라면, 어린아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크고 작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원에서 300용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 안에서 아무나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곧 그 사람이 큰 용사이고 능력자가 될 수 있다. 아무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여러분은 우리 입장에서 할 일은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약 간 사람 있잖아요. 300명 빼고 나중에 몇 명이 갔어요? 수학도 계산하라니까. 300명 빼고 32,000명에서 300 빼면 뭐죠? 29,000명만 그냥 쓰잘데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되게 가정에서 돌아가서 중요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될 중요한 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바라보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적은 인원 쪽을 택하셨다라는 것이 오히려 제대로 된 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그냥 기도원 입장에서는 32,000명 어떻게 그냥 조금 해보지 뭐 그냥 거의 4배 정도 우리가 더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좀 해보자 그런 마음. 이수신 장군도 열세척으로 거의 뭐 300척 3,400척 배를 물질렀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과 같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기도원 입장에서는 3만 명대로 어떻게 조금 그냥 좀 지혜롭게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마저 있었을 것인데 결과는 뭐예요? 300명. 그럼 여러분은 솔직히 지도자 입장에서 하나님 3,000도 아니고 300이 뭡니까? 여러분 같으면 일할 맛 납니까? 전쟁할 맛 납니까?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때려쳐. 못하겠습니다.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원조차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마음이 연약해졌어요.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300명 했으니까 지금까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괜찮아.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좋겠는데 이게 그때는 좋은데 딱 진짜 마음이 다 한편으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염려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염려가 또 들어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확신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 기도는 얼마나 소심한지 알겠죠. 확신에 확신을 거듭해야지만이 큰 용사로 쓰임받는 자야. 한 번의 확신을 가지고서 그래 그 한 번의 경험 한 번의 영적 체험을 가지고 평생 우려먹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살면 되는데 여호수아는 계속 가는 길목마다 확신에 확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확신 없으면 저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연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준비하셨냐면은 야, 너 미디안 진영으로 가봐라. 그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미디안 진영. 밤에 몰래 가서 그들을 한번 염탐해보라는 거예요. 정탐해보라는 얘기죠.
그들이 뭘 하고 있는가? 한번 가봐라. 너 혼자 가는 거 두렵지? 두려우면은 너 부하 중에서 불화라는 부하가 있네. 불화라는 부하를 데리고 가라. 함께 가라. 그래서 둘이 갑니다. 둘이 갔어요. 그 진영으로 갔더니 역시 그들이 자고 있어요. 근데 그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표현했느냐? 메뚜기의 많은 수가, 메뚜기 때 있잖아요. 메뚜기의 많은 수가 같고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 입장에서는 그 숫자를 보고서 무슨 생각이 들죠? 기가 죽겠죠. 눈으로 더 확인했으니 이 많은 숫자를 300명으로 어떻게 이겨? 더 좌절하고 낙심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어떤 병사들이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이 들려요. 근데 한 병사가 야, 나 꿈 꿨는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딱 굴러 내려오더니 우리 장막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 이런 꿈을 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들었던 다른 병사가 뭐라 합니까? 야, 그 꿈 말이지. 그 꿈은 그 이스라엘의 아들 그 기드온이라고 있잖아. 기드온. 그 기드온의 칼이야. 그 떡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칼, 떡덩어리가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드온의 칼이라 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우린 질 수도 있어. 약간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누가 들었다고요? 기드온이. 그 미디안 병사들의 꿈, 그리고 그 해몽하는 과정들을 들은 거예요. 기드온이 그걸 들으면서 또 확신을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다시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떡 한 덩어리죠. 보리떡 한 덩어리는 우리 식으로 하면 개떡 같은 거잖아요. 개떡 같은, 우리가 저 개떡 같은 놈이라 하죠. 개떡 같은 놈이 좋은 느낌은 아니죠. 보잘것 없는 거. 옛날에 그냥 가난한 자들이 먹는 볼품없는, 그냥 있으면 그냥 물론 먹겠지만은 별로 막 사먹고 싶은 떡은 아닌 것이죠. 볼품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드온을 보리떡 한 덩어리로, 개떡 같은 그런 자로, 그렇지만 그 자를 쓰셔서 이렇게 물리쳐 주신다 라는 것을 기드온이 해몽을 들으면서, 꿈과 해몽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었던 거예요.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경배를 냈고 다시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요. 자, 일어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제 확신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00명을 100명 3대로 이렇게 세대로 나눠가지고,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항아리, 그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춰가지고 불이 새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잘 처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드온이 속한 그러한 100여 명이 먼저 만약에 가다가 나팔을 불거나, 나팔을 불면 너희도 나팔을 불고, 우리가 항아리를 깨면 너희도 항아리 깨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적지에 들어가가지고 진영 주변에서 포진해가지고 기드온 그 100명들이 먼저 시행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이제 잠자다가 갑자기 막 그들이 말도 했어요. 말도.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또 골짜기니까 소리가 얼마나 멍성성하겠습니까? 한밤중에 자다가 그들이 벌떡 일어났는데 이게 뭔 일이야? 혼비백산하겠죠.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리고 불도 막 보이고 우리 큰일 났네 하면서 그들이 정신없었을 때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 있는 거예요. 한밤중이니까 누가 적인지 악인지도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죽이는 걸 했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겠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이제 납달리, 아셀, 므낫세 그리고 기드온이 추가로 또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까지 참전해가지고 뿔풀이 흩어진 자들을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멸망시켰다 하는 것이 기드온의 그런 이야기들. 오늘 25절까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얘기 재미있으십니까? 예. 재밌죠? 어떤 게 재밌나요? 이겨서 재밌습니까? 아니면 계속 확신을 거듭해야지만이 자기가 큰 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기드온의 인생을 생각할 때 나도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가? 같이 그걸 대비시키니까 재밌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기도를 계속 확신을 구했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구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 당시처럼 예수님 강도 한번 건너와 보세요. 뭐 이렇게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게 해보세요. 이런 것을 봐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기적을 체험해야지 뭘 해야지만이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얘기잖아요. 도마한테 하신 말씀처럼.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회 현상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들을 깨닫기 이전에 예수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역사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누구요? 주인이시고 그 정도로 할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구원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우리는 확신이 나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더 큰 믿음이에요. 물론 그럼에도 아주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영적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영적 체험도 잘못하면 버릇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이나 어서 희한한 어떤 은사를 베푸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나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확신을 구하면서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잘못하면 중독이죠.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두 번의 확신이라도 있다면은 평생 그 좋은 뜻에서 울겨먹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여러분이 돌이키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을 때 그렇지 않구나. 수십 년 전에, 몇 년 전에, 최근에 경험했던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셔서 담대함을 얻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한다면 하나님만 자랑하라.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인생 가운데서 옳은 길로 감으로 승리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원하는 대로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온전히 행하심으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기도원의 이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